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지팡이는 양을 키우는 목동에게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지팡이를 잘 다듬어서 그 지팡이를 만듭니다. 왜 지팡이를 만드느냐? 그 지팡이를 통해서 가끔 양을 해치려는 맹수가 다가올 때에, 때로는 늑대나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다가오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휘두르고 양을 지킵니다. 때로는 이 지팡이가 목동을 지키는 그런 지팡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이 지팡이를 떼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언제 애굽 사람들이 와 자기를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지팡이를 옆에 놓고 잤습니다. 늘 지팡이를 들고 살았습니다. 그 지팡이가 자기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80세가 되는 날 어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떨기나무 불이 붙으면 확 금방 살라지는데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겠다. 처음에 모세는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80세가 되어서, 아니 어떻게 이 나이에 그 일을 하겠단 말입니까? 젊을 때도 안 될 텐데 80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 입이 둔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몸에서 지팡이를 떼어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 그가 머뭇머뭇하다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그 지팡이가 뱀이 돼버렸습니다.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에? 꼬리를 잡으라고요?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꼬리를 잡으면 와서 확 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그가 꼬리를 잡는 순간에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기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 지팡이 아니죠. 모세가 만든 지팡이에요. 모세가 깎아서 40년 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면 네가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라. 그리고 그가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젠 모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의지할 지팡이를 자기 스스로가 각각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학력을 자기의 지팡이로 삼고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학력을 갖추면 그 학력이 나를 보호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신의 지팡이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명예,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것, 그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연약함을 당할 때 그게 나를 보호할 거야. 어떤 사람은 돈을 지팡이로 삼고 살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뭐 병들어도 병원 갈 때 돈이 있으면 되고, 뭐 어려울 때 돈이 있으면 해결 다 되지 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지팡이를 돈을 지팡이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변에 권세 있는 사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권세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나의 학력도, 나의 명예도, 나의 권세도, 내가 가지는 어떤 것도 결국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느 것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의지하고 살던 그 지팡이가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목동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할 것을 그는 믿었어요. 시편 18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59편 17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윗은 그가 목동이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이 그는 자기의 지팡이를 짚고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곰과 사자를 막아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나의 힘은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며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길 때 자녀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른 대적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야훼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오늘 성경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나갈 때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학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갖추어서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두려웠습니다. 쌓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대적이 쳐들어올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그를 의지하면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생명과 장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가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너의 장수가 되어주겠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70, 80, 90대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생명이 되고 너의 장수가 된다는 얘기는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 고침받고 연약함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장수를 체험할 것이지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장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소망이지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75세 할아버지예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80의 할아버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세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그는 도피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가 많은 사람이 나타낼 자기의 어떤 이력을 나타낼 것도 없습니다. 이력서 쓰라고 하면 한 줄밖에 쓸 게 없어요. 이력서, 다윗, 이력, 목동.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재산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내어놓을 곳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은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애굽 땅에서 그가 가는 그 순간에 장인에게 이제 떠나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40년을 그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장인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장인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가야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출발하기 전에 장인에게 뭐라 말하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장인어른 제가 우리 고향을 너무 떠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식구들을 너무 오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만나러 인사하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사실은 인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러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장인에게 얘기했다가는 장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되네. 내 딸 못 데리고 가네.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딸 데리고 그 아이들 낳은 아이들 데리고 40년을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산 그 모세가 이제는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끌고 이제 나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할 때 그 장인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을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소심한 거예요. 소심한 거. 장인어른 제가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제가 애굽에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겠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나온 게 아니고 장인어른 제가 인사나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그래 식구들은 잘 계신지 인사 잘 해. 소심한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는데 어떻게 건져내겠느냐?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쥐어준 그 지팡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다는 표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팡이를 의지할 때 모세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는 그 지팡이를 들고 10가지의 기적을 행하는데 어떤 기적입니까? 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그 나일강 전체가 물로 시뻘겋게 변화되는, 그 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팡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할 때 우레소리와 우박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야훼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할렐루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자마자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 땅에 보내셨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 그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광야에 갈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자기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서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샘이 솟아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품이 없는 전쟁의 도구를 가지고 나갔던 다윗,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 보면 정말 형편없는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구척장신입니다. 그는 창틀이 배틀째 같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그를 막아주는 방패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사람은 골리앗 옆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는데 누가 싸울 사람 없겠냐 했더니 조그마한 초립동이 소년 다윗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 누가 그러는 거야? 지금 가보니까 저기 조그만 애가 하나가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야, 저 미쳤나 제가? 아니 네가 지금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싸우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저 사람은 단창을 의지하고 나가지만 저는 야훼 이름으로 나가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제가 전쟁에 나갔다니까 그래도 다치면 안 되니까 갑옷도 입혀주고 창도 주고 방패도 주고 다 줘라.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갑옷을 입혔는데 갑옷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냥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창을 들 수 없으면 무거워가지고 얘가 이걸 다 벗습니다. 아유 저는 이렇게 하면 못 싸워요. 제가 이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더니 시냇가로 가서 돌멩이를 줍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모습을 보고 골리앗은 혈압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애가 나오는데 창도 안 가져 나오고 방패도 안 가져 나오고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돌멩이 5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야, 너 나를 무슨 개로 보느냐? 무슨 막대기 돌멩이 가지고 나를 싸워? 막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아마 혈압이 터져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다윗이 어떻게 싸웁니까? 같이 읽어보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참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전쟁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아니 저 골리앗 저 구척장신의 저 장신을 누가 이기고 누가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무기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단창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방패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가 의지한 건 뭡니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조약돌 5개 주워가지고 그걸 물매 넣어가지고 던졌는데 희한하게도 그게 갑옷을 다 입었는데 눈은 봐야 되니까 이렇게 눈 보는 데만 이렇게 갑옷이 열렸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돌멩이가 팍 들어가가지고 쓰러진 겁니다. 골리앗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참 성경에 나오는 겁쟁이 중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입니다.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데 300명의 기드온의 사람들과 수십만 명의 미디안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싸우게 하십니까?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게 하십니다. 횃불을 그 항아리에 감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가라는 거죠. 이상한 전쟁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나가라, 활을 가지고 나가라, 총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라, 횃불을 가지고 나가라.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있다가 그 적진 옆에 가까이 갔을 쯤에 한밤중에 항아리를 깹니다. 300개 항아리를 한꺼번에 와장창 깨니까 아마 하늘에 천둥이 치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횃불을 막 흔듭니다. 와! 고함을 칩니다. 나팔을 막 붑니다. 잠을 자다 말고
미디안 사람들은 외적이 막 쳐들어온 줄 알고 칼을 막 빼듭니다. 옆에 사람 서로 칼 빼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야, 옆에까지 왔구나. 뭐 우선 찌르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다 찔러 자기들끼리 죽었어요. 하나님이 300명의 군사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디안 대군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항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등불 하나는, 횃불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항아리로, 그 나팔로, 그 횃불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볼품없는 지팡이를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다윗의 볼품없는 5개의 돌멩이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의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그런 볼품없는 지팡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지팡이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가? 내 능력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린 스스로를 볼품없는 지팡이처럼 연약한 존재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 자신을 볼 때는 볼품없는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나 더하기 너는 세상에 무엇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너 스스로는 연약하고 너 스스로는 부족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면, 내가 너와 동행한다면 너는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희망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갈 때 그의 인생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 때는 그는 도피자였습니다. 낙심자였습니다. 슬픔 속에 살아갔습니다.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뭘 해도 난 할 수 없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모세야,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의 슬픔, 그의 고통, 그의 열등감, 그의 삶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 삶으로 찌들었던 그 자기의 손때 묻은 그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지팡이를 던져라. 슬픔을 던져라. 내 아픔을 던져라. 내 연약함을 던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다가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광야에서 하늘에 구름을 가는 걸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 애굽인을 쳐 죽이고 도망치기 전으로 내가 돌아간다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산다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18살로 돌아간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냐? 너는 오늘 20대로 돌아왔다. 뭐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잡고 있는, 여러분 삶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열등감, 마음에는 죄책감, 마음속에는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누구시더라? 왜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과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새 사람이 달라졌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시더라가 맞죠, 그죠?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의지할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팡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렸느냐? 우리의 헛된 행실에서, 우리의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가 대속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의 과거의 죄 사람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권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두려워 떨며 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들이 성령이 임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결단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바른 결단인가?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령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저주에서 이기고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형수가 원하는 제일 싫어하는 사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정말 고통스러운 형입니다. 사람을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리고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고 그 몸의 피를 천천히 흘리게 해서 그 온 몸의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해서 죽게 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아주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그 이야기를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왜 저주를 받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런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 가운데 살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집에는 대대로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집엔 대대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저주가 여러분 집에 있었든지 여러분 삶에 어떤 저주가 있든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진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힘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저 미아리에 가면 길거리에 대학로에 가면 사람들이 점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신 이런 시 이런 환경에서 당신은 태어났습니다. 그래 당신은 이런 운명을 가지고 이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 다가왔던 모든 저주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겐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운명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에 어떤 저주와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았다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번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한 번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병들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나왔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병을,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 고침을 받지만, 그러나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는 영원한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왜 떠나느냐? 결국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몸이 병들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만, 병을 가지고 떠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모든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 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시편 105편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나올 때에 남자들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내들, 노약자들 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유, 할아버지가 지금 중풍이라서 쓰러져 계셔요. 삼촌이 지금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서 쓰러져 계셔요.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아버지 두고 가요? 어떻게 삼촌 두고 가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 집에 누워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편 105편에 뭐라 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출발하라 라고 그들의 명령이 떨어질 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좀 전까지만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좀 전에 누워있던 삼촌이 그들이 벌떡벌떡 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모든 연약함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지팡이를 의지할 때 우린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평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얼굴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거처가 아직 다 예비가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지금도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양 중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준공이 끝납니다. 준공이 끝나면 주님 오셔요. 거처가 예비되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 오셔서 자, 이제 끝났다, 가자. 그러고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뭐예요? 준공이 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재밌어요. NIV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널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I will provide a mansion for you. 내가 널 위해 맨션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맨션은 뭡니까? 맨손으로 가는 데입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맨션을 준비해 준대요. 할렐루야. 한 20년, 30년 전에 맨션이 유행했죠. 한강 맨션,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면 되는 맨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팡이를 의지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지팡이가 뭡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사는 게 뭡니까? 그게 학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이 이루는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이 해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루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지팡이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가 옵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내가 영원히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지팡이를 붙들어라. 내 지팡이를 붙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경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지팡이, 나의 지팡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 내가 만든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것 같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